나눕니다. 여러분들은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버년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그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인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철로 역정의 영어식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입니다. 번역하면 나그네의 여정 혹은 순례자의 전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 더 길죠.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여정 또는 순례자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제목은 원 제목에 따라서 지어진 것인데, 철로가 무엇입니까? 철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멸망의 성에서부터 출발해서 낙담의 늪,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를 지나쳐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처럼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 현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내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 구원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죠.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디로도 떠나기 싫어하는 정착민 또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본향을 저 하나님 나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순례자의 여정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게 될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과도히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질 것이고 또 억울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여정이 어떠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남은 2026년 하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순례자의 여정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한다. 자고로 나그네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로 역정의 영어식 제목 순례자의 전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순례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전진이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존재인 것이죠. 이에 얼마 전 소천하셨던 미국 개혁주의 저명한 신학자인 R.C. 스프로울 목사님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성화는 죽는 날까지 이루어가야 할 전진이다. 허다한 장애물에 맞서 끈기 있게 싸워야 한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숱한 함정이 깔려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유혹의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이다. 이로 볼 때의 순례자의 전진, 순례자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개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화의 끝은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성화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그 날이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단풍이 절정이었던 시기에 설악산으로 야유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과 그 설악산 둘레길을 쭉 걸어가는데 산 비탈에 다람쥐 두 마리가 서로 뛰돌면서 놀고 있는 거죠. 녀석들은 등산객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람쥐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 드넓은 자연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대형 쇼핑몰 안에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햄스터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설악산의 다람쥐들도 달리고 있었고 쇼핑몰의 햄스터들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산속의 다람쥐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인입니까?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고 전진이 없는, 도리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지쳐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는 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순례자에게는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시시포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비극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신들의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절망을 맛보아야 하는 영원한 지옥 하데스로 떨어집니다. 그는 하데스에서 끊임없이 크고 둥근 바위를 가파른 언덕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언덕 끝까지 밀어 올리게 되면 바위는 이내 언덕 너머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또 그 언덕 너머로 뛰어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바위를 끌어올립니다. 밀어 올리는 것이죠. 그 일이 영원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전진도 없고 성장도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더욱이 나그네에게 이러한 삶은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이미 본 것들을 다시 찾는 데 기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지나쳐 온 것들에는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새롭게 만나게 될 것들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의 대명사이자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이 쓴 부석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진만사 호롤마 지나간 모든 일이 말 타고 달려온 듯 우주일신 범범부 우주간에 내 한 몸이 오리마냥 헤엄친다. 백년기득 반승경 10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 세월무정 노장부 세월은 무정하다. 나는 벌써 늙어있네 라고 합니다. 지나온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나온 것들에 너무 큰 미련을 두기보다는 남아있는 인생 자유롭게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김삿갓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이자 기쁨은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결과를 아실 겁니다. 그는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아마도 황소처럼 지렛대를 메고 원을 그리면서 제분기에 바퀴를 돌렸을 것입니다. 바닥에는 그가 수없이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을 것이고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눈이 없는 그 두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제자리만 빙빙 돌고 마는 형벌 속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는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교도 목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최대의 소명은 성화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 감으로써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 거룩함 없이 행복도 없다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성화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호한 결단과 담대함이라고 말하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왜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의 본성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숙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아서 그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옥과 같은 죄의 본성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의 성숙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팅이 끝난 보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석을 주십니다. 그 원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원석을 주셔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이 날로 확장되어 갈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이 상대에게도 있어도 그의 속사람, 즉 원석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만든 틀 속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틀을 깨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날로 확장되어 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원석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확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그 죄성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경거음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감정의 한계를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참아야 합니다.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한 번 더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기 중심적인 틀을 깨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쭈뼛쭈뼛 우물쭈물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하고 담대하게 결정하며 선택하며 전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신자와 참된 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광신자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라 믿는 그것은 거짓일 것이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나침반 없이 출항하는 배와 같고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영적 미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의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뜨리고 대적하며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전진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청년이 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네. 그 시절에 난 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중년이 되어버렸어. 그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늙은이가 되고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라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부터 변화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담대히 싸우고 또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담대히 도전하고 또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도전하며 시도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달려나아가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